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25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목도하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구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며 희망인 걸 소망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영내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모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르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독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으셨다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에 지은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판이, 부드러운 마음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태어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골수와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아버지 해결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예,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은 우리가 8월 첫째 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델타 변이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긴장하고 많이 조심했는데 잠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막 여행도 가고 어디 멀리들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더욱더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를 조심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7시에 만납니다. 새벽 기도 아침 6시에 본당에서 이사야 말씀 갖고 같이 나누는데요. 이사야가 끝나면 아마 시편이 준비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한 1시간 후 정도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우리 웹사이트로 함께 묵상한 내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죠. 계속적으로 교회 주의를 관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가끔 교회도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독하겠습니다. 예. 자막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바로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은 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악한 이 지금 세대 가운데 놓여져 있음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세대, 그리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그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전에 거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예화를, 비유를 통해서 악한 세대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악한 세대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깨끗이 내 마음이 정리되어 있고 뭔가 깨끗한 것 같은데 비어있는 그들의 상태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그들은 선민의 특권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험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부패됐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타락하였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종교라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고 그냥 인생이 비어있는 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표정만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읽은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34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말 엄청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자식의 꼬임에 자식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빈집, 우리의 빈 상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청소가 잘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그리고 음란한 것과 간음과 도적질과 시기함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비방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 오늘 더러운 귀신, 즉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이 그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오늘 15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죠. 마태복음 15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 마음에 비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세대는 더욱 악한 세대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왜곡된 이 성문화가 동성애와 여러 가지로 인하여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왜곡하면서 인간의 모습에 변질된 모습으로 사람들은 점점 잔인해져 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뜻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끔찍한 사건들로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지금 재앙으로 나오는 홍수와 재난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다 아이폰에 붙잡혀서 게임에 중독되고 이제는 남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부패되어 있는 교회, 부를 세속하고 나만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안전주의,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오는 세대나 지금 가는 세대에게도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그 장충단 공원 있는 데를 가면요, 무엇이 있었냐면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귀신의 집. 어렸을 땐 뭐 모르니까 그냥 가면은 그 아주 무서운 게 여름의 남양 특집에 보면은 여러분 TV에서도 많이 했죠.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로 해서 구미호도 나오고. 예. 그러나 그때 장충단 공원에 쪽에 가면은 무슨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갖고 골목골로 깜깜하게 만들어놓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돈 한 10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 들어가면 깜깜한 데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린 마음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분장을 하고 거짓으로 귀신이다 하고 막 귀신의 탈을 쓰고 나오고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랐었어요. 귀신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해코지할까 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마을에 한 사람씩은 꼭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한국에서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은 맨날 그냥 밖에 나오는데 옷을 홀딱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주민들이 아이고 저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는 못 봤지만 진짜 귀신이 들렸는지 혹은 정신적인 병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동네에 그런 형이 한 사람 나오기만 하면 다 도망가였던 거예요. 무서워서. 온몸에 먼지며 흙이며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었는데도 본인은 더러운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며,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는 귀신을 쫓아내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오늘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 인하여서 병자를 쫓아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곡해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도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베풀어 병자를 고쳐주셔도 그들의 마음은 벌써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코 그들은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귀신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있는가를 여러분 검증해 봐야 합니다. 지금 완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의 집에 누가 주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여러분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더러운 곳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엇이에요? 심령이 더러운 사람,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 더럽다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서 아카다로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마음이 육체적이며 도덕적으로 더러워졌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타락한 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타락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의 것을 쫓아가며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며 욕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정욕을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시대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가장 팽배했던 게 뭐였습니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몰려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게 제일 먼저 뭐야? 동성애가 흉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죄악된 거냐. 육신도 망하게 되고 황폐되고 영혼도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고 됐죠. 고린도 교회로 인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던 지역도 있었지만은 그 이태원이라는 지역에서 동성애가 흥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이러스가 재감염되고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리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역사대로 순리를 역행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보약을 많이 먹고 세상에 의사한테 찾아가고 이미 내 몸에 병이 들어오면 여러분 병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영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돌이켜서, 내 몸이 건강할 때, 그나마 경고하실 때에 돌이켜서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조금만 나아지면, 뭔가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조금만 뭐가 나아지면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가깝고 불쌍하다고 또 데려다 놓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 더러운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동성애가 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시작돼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어게인스트하고, 내 안에 빈집으로 남아있으니까, 내 속이 허하니까 더 많은 귀신들이, 악한 마귀 사단이 내 안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정욕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내가 좋다고 이야기해도 인간의 한계로서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수치를 당하시고 단번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게 된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 더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것이 더러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요만큼 타협해서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죠, 그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항상 always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야 돼요. 잘 관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 마음에 이 정욕을 따라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마음에 추한 욕심과 죄악이 있어서는 결코 우리 안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핀 꽃밭에는 꿀벌과 나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잔뜩 있는 그런 곳에는 여러분 파리만 꼬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깨끗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에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회개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뚝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오늘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다니냐 하는 부분은 34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4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다닌다 그래요?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물 없는 곳.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사막지대와 광야, 그런 물이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황폐한 곳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 없는 것은 광야 같고 사막과 같아서 그 심령이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사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의 영적으로 메말르면은 여러분 생명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구하지 못해요. 은혜가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려버리고 찬양을 해도 입만 아프고 변화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러나 귀는 즐거워야 되니까
형식은 가져야 되니까 설교는 계속 들어요. 교회는 또 계속 와야 돼, 매주마다.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마음 깊숙이 오늘 누가 주인으로 정말 자리 잡고 있다. 더러운 귀신이 찾아다니는 그 물 없는 곳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없는 삶은 당연히 물이 없는 곳,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방어하려도 그 안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그 안에서 여러분 집을 짓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찬 곳을 마귀는 여러분 속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보다 몇 배 더 똑똑한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삼키려고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내비둬도 돼요. 그냥 내비둬도 지옥으로 가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마귀는 조금 흔들리고 정욕과 이 땅에 있는 거는 안목의 정욕과 자기 어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날,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들을,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마귀는 그곳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어요? 얼마나 허기졌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여러분 우는 사자는요 건강한 동물을 안 잡습니다. 뒤로 처진 동물, 쓰러져 있는 동물, 다리 저는 동물, 연약한 동물을 먼저 어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믿긴 믿는데 내 안에 허하고 정욕으로 닥차고 세상 꼴을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모르고 그냥 죽을 날만 받아놓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한 번도 성령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는 인생들, 오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더럽게 메마르게 내버려 두면 당연히 또다시 귀신이 자리 잡으며 이전보다 더 완악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럴 우리 마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정도로 완악하게 합니까? 45절, 44절 말씀 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빈집이니까 잘 깨끗하게 되어 있고 거기엔 아주 그냥 치장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벼있어.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치장도 잘 해놨어요. 율법으로 치장을 잘 해놨어요. 종교성으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대요. 잘 만들어져 있다. 거하기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지 혼자 살았다가, 귀신이 지 혼자 살았다가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귀신이 다시 더 많은 자리를, 더 많이 스트롱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더 교만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율법적이 되고, 더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은 점점점 마치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멘이긴 아멘인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셔야 된다. 내 빈 마음에, 내 빈 집에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fully 충만하게 거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목사,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 따라 살아가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네요.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분, 내가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행복한 목사가 돼야 된다. 내 가정을 내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행복한 아빠, 엄마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내 안의 주인이 빈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에 어두웠던 그런 시절들이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연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남의 배반을 통하여 있는 상처, 사별으로 인하여 상처, 각종 여러 가지 어뷰즈 당한 것, 이런 모든 것들, 괴롭힘,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사업의 실패, 과중한 스트레스, 비교의식 당하는 것, 강박감, 그러므로 반드시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심적인 충격을 받을 때, 부정적인 관념을 통해서 혈기 부릴 때,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민할 때, 자포자기할 때, 너무나 슬퍼할 때,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에,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귀신은 나갔다가도 다시,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들은 여러분 꼭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우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욕심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늘 무엇을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나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갈까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던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을 바꾸기 시작하며 두려움을 몰아내고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내고 용기를 갖게 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뛰쳐나가서 두려워했던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인생의 삶의 소망을 못 잡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로버트 멍어 박사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의 뒷부분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방이 있고 아무에게도 심지어 예수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방,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져 있는 방, 마지막 방, 은밀한 방도 있습니다. 어떤 방들은 곳곳이 더럽고 어지럽고 엉망진창입니다. 서재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도 계셨고, 그리고 파이어플레이스 앞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한 곳 내 마음속에 이것만은 안 된다고 고집했던 그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방을 정리해 주시고 싶어 하셨죠.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온갖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정결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숨겨왔던 은밀한 죄,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방이 우리 모두에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오늘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방의 열쇠를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께 그 방의 열쇠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이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더 이상 더러움이 아닌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요 성령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집에 이 그랜트를, 집의 문서를, 디드를 내가 주인 삼아줬고 내 안에서 비어져 있는데 치장되어 있던 그런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집 문서를 내어드리고 더 이상 귀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로지 내 마음에 예수님, 성령님만 모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키를 가지고 이제는 always 내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요, 내 마음이 빈 집이 아니요, 성령님이 항상 동행함으로 인하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어거스타 제1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온갖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찢겨져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 내려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묻지 않는 주님,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나를 대적할 때에 주여 내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합니다. 내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세대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국 길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의 님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종이고 주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외워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와 사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게 해주시며 다시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와주세요. 평화가 없는 자들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사악한 세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이고 정결치 못하고 음란하고 저격적이고 사악하고 그러한 내 심령 이 시간에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빈 마음의 성령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감사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